스님 호흡 수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가라앉힐 때 제가 상당히 많은 경우는 그 생각의 대상들의 무상함이나 무아에 대해서 사유를 했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마음에 들어하면서 욕망으로 사유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지금은 내 옆에 있지만 몇십 년 지나면은 서로 헤어질 그런 대상이다, 무상한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놓던가, 어떤 사람이나 대상이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저거 왜 저래, 이렇게 제가 막 하고 있으면 그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의미가 없다. 내 맘대로 안 되는 무아의 대상들이다.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무상하거나 무아라고 관찰을 해서 욕망이나 성냄을 가라앉히는 식으로 반조를 했었는데, 그 대상뿐만 아니고 그 대상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욕망과 함께한 마음이나 성냄과 함께한 그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들이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난 그냥 그런 마음들일 뿐이구나. 그 마음들도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한 거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무상하다 혹은 무아이다.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해서, 즉 오온 중에 하나로서 그냥 관찰을 해서 놓는 식으로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대상만 좀 신경 썼는데 이제는 그 마음 자체를 그냥 마음일 뿐이고 내게 아니고 내가 아니구나, 이렇게 관찰해서 놓는 게, 호흡 수행에서 지혜를 개발하라고 하셨는데 그 지혜가 궁극에는 오온에 대해서 통찰을 해서 가래를 놓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을 때도 마음도 그냥 단지 조건 지어진 마음일 뿐이고 내가 아니다라고 관찰을 함으로써 가래를 놓고 호흡으로 오는 이런 방식이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검증을 한번 받고 싶었습니다. 예,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제 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 물론 이제 대상이 이래 나타날 때 그 대상 자체를, 어차피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놓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마음 상태를 놓지 않으면 이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대상에만 마음이 가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분별하는 자기 마음 상태가 뭔가 대상에 집착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면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장애가 일어나면 그 장애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자기한테 일어난 장애를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장애가 일어난다는 걸. 근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는 이제 자기가 보통 원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든요. 아, 나한테 왜 이런 게 일어나냐? 왜 나는 이렇게 집착이 많은가?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은가? 또는 이런 마음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장애에 대해서 또 화를 내거나 또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문자처럼 이제 이 일어나는 마음조차도 사실은 이것도 뭐 어떤 특별한 실체가 있다기보다 또는 뭐 영원하거나 실체가 있다기보다 어떤 상황에 이렇게 접했을 때 그냥 조건에서 일어난 하나의 마음 현상일 뿐이니까, 그냥 단지 이게 마음은 계속 변해가는 건데, 이 변하면서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이게 유익한 작용을 하느냐 해로운 작용을 하느냐, 이것만 이제 우리가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일어나는 장애가 일어나더라도 그 장애를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한테 마음이 일어날 때 이걸 나하고 이래 동일시하면서 내가 왜 이래 자꾸 이제 마음이 쓰인단 말이죠. 근데 이걸 만약에 이것 자체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제 이 마음을 한 걸음 떨어져서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장애와, 그러니까 이제 장애를 보는 이 마음이 좀 분리시켜 객관화해서 이 장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놓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이걸 나라는 게 감정이입이 되거나 여기에 대한 집착이나 화가 있으면 오히려 더 안 버려지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도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난 거고 내 것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오온의 변화 중에 하나구나.
마음의 변화일 뿐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할 일은 해로운 거는 놓고 유익한 거면 유지하는 쪽으로만 대처하면 되거든요. 지혜롭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면 그것 자체가 수행에 상당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장애를 놓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 수행을 하면서 제 마음에 대해서든 삼매나 희열이나 혹은 호흡이 어떻게 쉬어지고 있는 물리적인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든 그냥 지금 조건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구나 라고 보면서 좋아하거나 싫어함 없이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게 호흡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감각이 이렇게 훈련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알아진 지혜가 저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돼야 되는구나라고 이제 반조가 됐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싫어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세속적으로 늘 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부족한 게 제 큰 번뇌 중에 하나였는데, 나라는 지금 이런 현상들도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지금 이렇게 형성된 거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분히 이해해 주면 싫어할 것도 딱히 없구나,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나한테도 해롭고 다른 사람한테도 해로우니까 고치자, 뭐 이제 이 정도로 하면은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식의 통찰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면서 성냄 없이 나를 보는 게 불교에서 키울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자애를 보내는 느낌이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됐는데, 제가 느낀 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성냄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이것도 그냥 오온일 뿐이니까, 예전에는 나라고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되게 형편없고 쓸모없고 이렇게 과하게 반응을 했다면, 내가 워낙 중요하고 내가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냥 조건 따라 일어난 몸과 마음의 그냥 흐름들이라고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오히려 나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게 확 떨어지면서 객관적으로 보게 되니까 훨씬 너그럽게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그냥 무하구나 라고 알면서 번뇌를 쉽게 놨던 것처럼, 나라고 여기는 이 몸과 마음의 이 흐름도 그냥 오온일 뿐이구나, 그렇구나 하니까 오히려 자애의 마음도 잘 보내지고, 그래서 오히려 불선법 버리고 선법 개발하는 것도 훨씬 잘 되고, 이 무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했듯이 장애가 일어나면 이 장애가 마치 나라든가 나의 것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 마음 현상을 자꾸 나라는 것과 동일시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 유신견인 거죠. 여기에 대해 유신견이 작용해서 계속 이렇게 뭔가 나라고 동일시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들어가 보면 이 장애가 일어나는 이 이제 이것도 일종의 정신 현상인데, 마음인데, 이 마음 현상이 일어날 때 이제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이 몸과 마음을 제외한 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는 걸 이해하면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몸과 마음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온이 계속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또 새로운 오온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오온이 이렇게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다기보다 집착할 만한 것은 아니다. 우리 삶에 이제 중요한 것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수행할 때 일어나는 지혜나 자비 이런 거는 또 수행에서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보통 사람들은 좋은 거라든가 나쁜 게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막 여기에 몰두하고 여기에 좀 집착하는 이런 경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수행을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꼭 이래야 되고, 그런 집착과 막 강박 같은 게 잔뜩 붙어 있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 상태라든가 이제 마음 상태도 결국 이 마음도 이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데, 이 몸과 마음 자체가 그냥 오온일 뿐이다.
또는 조건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그냥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고 그냥 오온의 변화라는 걸로 이해하고 이 오온 자체가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하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건 불완전한 거죠. 이게 뭔가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뭔가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해하다 보면은 그냥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거기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걸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아, 이거는 이런 마음은 유익한 거구나. 이런 마음은 해로운 거구나. 이렇게 보면서 해로운 마음은 우리를 자꾸 괴로움으로 인도하니까 이건 버려야 될 거고 유익한 마음은 계속 유지하고 개발하면 되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 이제 이걸 내 것이다. 나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아, 내가 왜 이러지? 이건 싫어.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꾸 자기 감정이나 자기 어떤 그 집착 같은 게 계속 개입을 하기 때문에 화라든가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 자꾸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자처럼 어떤 그 마음이 일어날 때 이거를 이 마음도 결국은 오온의 한 형태, 오온의 한 부분이고 오온일 뿐이고 이거는 그냥 뭐 어차피 변해가는가 여기에 너무 과도하게 이거를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지혜롭게 대처만 할 수 있게 되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프레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건 집착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는 또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렇게 보통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욕망의 프레임으로 주로 작용하던 것이 이제 이게 지혜의 프레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싫어하는 부분들 중에 상당수는 저의 과거의 행적들이나 제가 일으켰던 업들에 대해서 싫어했던 것도 있었는데 혹은 후회했던 거거나 근데 그때 언젠가 스님께서 그냥 그때 그 조건에서 일어났다 사라진 그냥 그런 현상들로 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조건에서 일어났던 오온들의 흐름이고 심지어 그거 변하고 사라졌던 그런 걸로 무아라고 이해를 하면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배우고 참여할 건 참여하고 고쳐야 될 수 있는 건 고치고 이미 지나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그냥 흘러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고 뭐 과보 오게 되면은 받고 그냥 그렇게 스님 말씀대로 되게 단순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후회를 버리는 방법 중에 굉장히 강력한 것도 이 무아의 지혜에 기반을 한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후회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실체화하거나 그거 마치 이제 사람들은 자기 과거의 잘못이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엉어리처럼 들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실체화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상처가 있다, 안에 있다,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냉정하게 보면 그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현재 기억해서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과거의 그런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배우는 건 의미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막 자꾸 자기를 자학하고 막 괴로워하고 화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게 자기 그 삶에 도움되는 측면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자꾸 이제 뭔가 과거에 그거를 마치 그때 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때는 또 어리석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그거를 정말 반성할 건 철저히 반성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거나 계속 또 실체화해서 현재로 또 그 고통을 가져와서 대세겜질하거나 이런 걸 멈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회를 멈추는데 아주 중요한 지혜가 그런 무아의 지혜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불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철학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관심이 많으신 주제 중에 하나가 무아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심오해 보이는데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고 근데 수행을 해가면서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없다는 이게 얼마나 큰 해방감을 주는지 진짜 상상을 못하겠다는
없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무아를 이야기하면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원래부터 나라고 할 만한 거는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 몸이라는 게 형성되고, 또 그 몸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정신이, 의식이 계속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과거의 기억이나 내 몸, 지금 현재 임시로 형성된 이 몸을 보고 자꾸 이걸 그냥 나라고 착각할 뿐이거든요. 이걸 착각하면 착각할수록 계속 뭔가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나 내 몸 상태 이런 거에 걸려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이 일어나는 건데, 그냥 이거를 조건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흐름일 뿐이라고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적절하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으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무아를 이해하는 거는, 사실 무아를 이해하는 건 조건을 이해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가르침이기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아까 질문자에 때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게 나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래 돼야 되고 저래 되고, 이게 너무 머리가 아프거든요. 너무 집착하는 것도 많고 항상 남과 비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만도 발생하고 열등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괴롭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놓고 나면 이제 사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지죠. 감사합니다, 스님.